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께서 가끔 저희 교회를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한 몇 년에 거쳐서 참석을 가끔 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기만 하면 저에게 다가오셔서 진지하게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데 왜 예수세계교회는 사도신경만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안 하느냐? 어르신이라 처음에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웃음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계속 그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된다. 예배 때마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시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목회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달달 암송하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예배 때마다 주문하듯이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몹시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이처럼 사도신경을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분들 가운데는 사도신경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교활한 의도가 심겨져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종의 음모론에 빠진 겁니다. 음모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내용이나 또 후반부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라는 그런 표현이 그것입니다. 공회 혹은 공교회가 라틴어로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이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만든 증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해서는 안 된다. 사도신경은 카톨릭이 만든 거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을 훗날 카톨릭, 이 천주교가 자기식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그 고백을 우리 또한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사도들 시대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죠? 사도 시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이루고 있는 개혁교회, 개신교회 그 사이에 카톨릭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천주교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카톨릭 시대를 건너뛰어서 사도 시대로부터 성경의 사도 시대로부터 카톨릭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다시 정상적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시대 사도들이 고백했었던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보면 사도신경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우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카톨릭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모론에 입각한 논란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 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실명 그대로 언급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엄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냐. 빌라도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복음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3번이나 노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일에서 제발 손을 떼기를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압력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선포할 때 자기 손을 대야 담긴 물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러니 유대인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 예수는 죄인이 아닌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전부 달려들어서 나에게 압력을 가하니,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면서 손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후과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면 너희들이 당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타당해 보이는 질문이 맞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체포해서 하룻밤 내내 모욕하고 고문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장은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사도신경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은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구절은 결코 본디오 빌라도라는 개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비교해 보면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가 맞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개인에게 직접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는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로마의 통치자가 있는 그 시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쉽게 말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 다시 질문하자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다. 그런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린 로마 총독입니다. 다른 말로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은 진짜야. 실제 일어났던 일이야. 역사 속에 분명한 사건이야.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한자를? 영지주의입니다. 이 이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영은 거룩하다. 그러나 육신은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게 그들의 중요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건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악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 수가 있겠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사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떠던 거냐 물으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환상 같은 현상이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방법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절대 악한 육신이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영지주의가 기대고 있는 그 이론은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나타났다. 나타났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일종의 환상 같은 현상이었다. 그런 뜻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 하는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도 엉뚱합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 영지주의. 그것이 구원이다. 믿음으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 주장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도 주지 못하는 일종의 현실 도피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유체 이탈 화법과 같은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초월적인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고난과 사망의 역사를 실제로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어야, 주님의 고난이 역사적 사실이고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어야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결국은 부활에 이르는 축복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추상명사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환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실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닌 영, 혼, 육, 이 전체에 대한 전인적인 것이고요. 구원도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 그대로 레알입니다. 레알. 예수님은 레알, 실제로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구원 역시 레알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바로 이 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세상 체제가 함께 연합해서 구세주를 죽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폭동을 동원할 만큼 압력을 행사하고, 로마의 법정이 동원되고, 그때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들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이 동조하고, 이러한 연합체가, 세상이 연합해서 우리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결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 들으라고 외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못 박히고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선포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 신앙은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다 라는 선포.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또한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고 결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명하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혹시 속이는 자가 와서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속삭이고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다, 고난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의 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잘 아시죠?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이 십자가 신앙의 핵심을 잘 붙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붙들고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던 참된 신앙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이고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냐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뇌리에 잘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어 하는 것도 초신자 때, 믿음 없을 때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알게 돼요.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내가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들으려면 먼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믿으면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초신자 때 할 얘기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의지적인 결단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떻게 완성된 복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좀 더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이고 또한 권능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도 죄인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든 돌에 맞아 죽었든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은 예수도 죄인이었다.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왜?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죄의 죄값이 사망이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죄인이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속자가 될 수 없다.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야 죄인인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이었다라는 말은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합니다.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더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더라. 다시 살아나신 거 보니까 무덤이 예수를 붙들고 있지를 못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다 하는 사실이 다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땅의 법정, 땅에서 그 당시 최고 법정은 로마 법정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 법정에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근데 예수가 살아난 거 보니까 죄인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상의 법정 말고 하늘의 법정,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늘 법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닌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남으로써 의인임을 증거했는데
그렇다면 이 의인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예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누가 죄인으로 만들어 죽였는가? 이제 무고죄로 역으로 다시 하늘 법정은 이 하급 법정에 묻는 겁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냐? 빌라도냐? 아닙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여서 선포한 것뿐입니다. 대제사장아,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있는 그의 제자 가롯 유다가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고변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야, 너는 어찌하여 너의 스승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변을 저 유대인들에게 알렸느냐? 가룟 유다가 대답합니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가르쳐주는 생각대로 제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팔았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결국은 그 원흉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모든 의인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원흉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고죄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의 진술을 할 때 여러분이 이런 법적인 논리로, 성경의 논리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무고죄로 심판을 받았고 그 형벌은 지옥행이, 너는 지옥행이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동시에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형을 당했던 예수의 억울함에 대한 하늘 법정의 보상은 뭡니까? 예수야, 나의 아들 예수야, 네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고 사형을 당했구나.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주랴?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끌어안으시고 사람은 끌어안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원수인 사탄은 영원히 분리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늘에서만 짤 수 있는 지혜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권능인 겁니다. 십자가는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영원히 멸망시키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넘겨주신,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분에게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래서 영원히 주님 그 하늘에 이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충성의 헌신을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인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선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언뜻 황당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 황당할 수도 있지만, 또 세상은 말도 안 된다라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바로 이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길, 그 길을 우리도 이어서 가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이어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을 기꺼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도 십자가도 기꺼이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들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하면 더 이상 고난에게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이상 협박이 되질 않아요.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불안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고난에게 더 이상 협박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죄와 사람들의 비난을 겁내지 않습니다. 죄에게 농락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 즉 세상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당당하게 드린 자답게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